그날 문이 닫히던 순간이었어요. 그때 제 마음도 함께 무너졌죠. 아무도 없는 방이었어요. 그 사람의 온기만 조용히 남아 있었죠. 무릎 꿇은 자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누군가는 여전히 제 곁에 계셨다는 걸. 그날은 봄이 막 시작된 날이었어요. 햇살은 부드럽고 바람은 향기로웠죠. 예배를 마치고 교회 마당을 걷는데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어요. 심장이 멈춘 것 같았죠. 그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도 나를 본 듯 걸음을 멈추더니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멀찍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 속엔 수많은 말들이 담겨 있었죠. 오랜만이에요. 그 사람이 먼저 그렇게 말했어요.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을 휘저어 놓았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웃었어요. 그 사람도 웃었죠. 그 웃음이 예전과 같았어요. 아니, 어쩌면 더 조용하고 더 깊어 보였어요. 우리는 벤치에 앉았어요. 조금 떨어져서 조심스럽게. 처음엔 어색했어요. 그 사람의 숨소리마저 낯설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말이 이어졌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요? 기도는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 말들이 조용히, 천천히 우리 사이를 다시 잇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그 사람이 말했어요. 당신 생각 많이 했어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나도 그랬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술이 떨려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만 천천히 끄덕였죠. 그날의 햇살은 참 따뜻했어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 둘을 가만히 감싸주는 듯 했죠. 우리는 함께 교회 뒤편 산책로를 걸었어요. 예전처럼 조용히 나란히. 그 사람의 걸음은 예전보다 느려졌지만 그 발걸음에는 평안이 있었어요. 그 평안이 나를 더 흔들었죠. 나는 속으로 조용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시간이 다시 시작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순간 그 사람이 정말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수많은 기억과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기도해 볼게요. 그 사람은 살며시 웃었어요. 그 웃음이 내 마음을 따뜻하게 녹였어요. 다시 만난 기쁨은 분명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말하지 못한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었죠. 그 사람도 그걸 알고 있는 듯 했어요. 웃으면서도 눈빛 깊은 곳엔 망설임이 있었거든요. 어느 날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따뜻한 차를 마시며 평범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 사람이 갑자기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미안했어요. 그 사람이 조용히 말했죠.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 말이 나올 줄 몰랐거든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그 사람의 떨리는 손가락만 바라봤죠. 그 손끝이 나보다 먼저 아파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이어 말했어요. 내가 떠난 건 당신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 말에 숨이 잠시 멎은 것 같았어요. 그때 난 너무 힘들었어요. 기도도 못하고 믿음도 흔들리고 당신 옆에 있으면 더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부담이 나를 숨막히게 했어요. 나는 조용히 들었어요. 그 말 하나하나가 그동안 궁금했던 퍼즐 조각처럼
가슴 안에 들어오는 느낌이었죠. 그 사람은 기도하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나는 몰랐어요. 그저 내가 버려졌다고만 생각했었죠. 그 사람이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당신을 잃은 게 아니라 그때의 나 자신에게 졌던 거예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야 알게 된 진실. 그걸 듣는 순간 우리 사이에 오래된 그림자가 조금은 걷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말이 위로만 된 건 아니었어요. 과거의 상처가 살짝 다시 아파왔거든요. 나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때 정말 힘들었어. 당신이 사라지고 나서 나는 매일 기도했어. 그 사람은 내 말을 듣고 입술을 꾹 깨물었어요. 후회와 미안함이 눈에 가득 차 있었죠. 그날 우리는 말없이 오래도록 앉아 있었어요.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따뜻함이 조용히 뒤섞이는 시간.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진짜 회복은 다시 만나기만 해서 이뤄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의 상처를 다시 꺼내놓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조금씩 꺼내놓았지만 회복이 항상 곧바로 찾아오는 건 아니었어요. 아픔을 말한 뒤에는 늘 짧은 침묵이 뒤따르기 마련이었죠. 그날 이후 그 사람의 마음이 잠시 멀어진 듯 했어요. 예전처럼 따뜻하게 웃어주긴 했지만 어딘가 깊은 고민이 깔려 있었어요. 그 모습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혹시 다시 떠날까봐. 그 두려움이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라기 시작했죠. 어느 날 우리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바람은 부드러웠지만 우리 사이의 공기는 묵직했어요. 그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손끝만 가만히 떨고 있었죠.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일 있어요? 그 사람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그냥 생각이 조금 많아서. 하지만 그 말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의 눈빛엔 설명하지 못한 두려움이 숨어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그 사람은 갑자기 연락이 뜸해졌어요. 예전 같으면 아무렇지 않았을 텐데 지금은 작은 침묵에도 마음이 흔들렸어요. 나는 밤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 관계가 또다시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 주세요. 기도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면 왜인지 모르게 예전 우리가 헤어졌던 그날의 공기가 살짝 떠올랐어요. 그 두려움이 내 마음을 조용히 조여왔죠. 그리고 어느 날 드디어 그 사람이 연락을 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층 낮고 조심스러웠어요. 우리 잠시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다시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의 아픔과는 달리 그 마음이 이해되기도 했어요. 상처를 꺼내놓은 뒤엔 누구든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 사람도 자기 마음을 추스르고 싶었던 거겠죠. 그날 밤 나는 조용히 울었어요. 하지만 그 눈물에는 포기나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는 믿음이 담겨 있었어요. 하나님, 이 시간이 흔들림이 아니라 다시 붙잡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이야기 안으로 다시 들어오시는 전환점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과 잠시 거리를 두고 난 뒤 내 마음은 조용하지만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그 흔들림은 다시 예전의 상처를 떠올리게 했고 나는 밤마다 눈을 감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마음 한편에서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들지 않았어요. 나는 더 깊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붙들어야 하는 건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당신의 뜻임을 알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며 눈을 감으면 그 사람의 표정, 그동안 나눴던 말들이 조용히 떠올랐어요. 불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크게 다가오는 건 이 관계가 우연이 아니라는 묘한 확신이었어요. 며칠 동안 나는 교회에 혼자 앉아 기도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날도 있었고 눈물만 흐르는 날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려는데 갑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조용한 한 문장이 들렸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와 함께 있다. 그 문장은 누가 속삭인 것도 아니었고 누가 적어준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마음으로 아주 선명하게 울렸어요. 그 순간 내 안의 불안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내 마음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 오랫동안 연락 없던 그 사람에게 문자가 하나 왔어요. 미안해요. 너무 많은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정리가 필요했어요. 당신 탓 아니에요. 나는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그 짧은 문장이 이상할 만큼 큰 위로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나는 조용히 답장을 보냈어요. 괜찮아요. 나도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잠시 후 다시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한 번 더 이야기해 볼까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나는 알았어요. 이건 내가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여신 길이라는 걸. 그날 밤 나는 조용히 말씀을 펼쳤어요. 눈물 한 방울이 성경 위에 떨어졌지만 그 눈물엔 절망이 아닌 감사와 평안이 담겨 있었어요. 기도 속에서 들려온 그 한 문장. 그게 우리 둘의 길을 다시 이어준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우리는 다시 만나기로 했지만 모든 것이 한 번에 매끄럽게 이어진 건 아니었어요. 서로를 이해하기로 했지만 현실은 마음만큼 단순하지 않았죠. 처음 며칠은 행복했어요. 그 사람의 말투, 표정, 웃음이 내 일상에 다시 스며드는 것이 기적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조용한 차이가 하나둘 드러났어요. 어느 날 우리는 교회 뒤편 산책로를 걷고 있었어요. 바람은 부드러웠지만 그 사람의 표정은 조금 굳어 있었어요. 나는 물었어요. 어디 아파요? 그 사람은 대답 대신 잠시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어요. 요즘 몸이 좀 안 좋아. 그 말이 온몸 전체를 차갑게 훑고 지나갔어요. 병원은 가봤어요? 내가 조심스레 묻자 그 사람은 작게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을 줄 알았어. 근데 자꾸 숨이 가빠지고 밤마다 통증이 있어. 나는 그 순간 큰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다시 잃게 되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가슴속 어두운 구석에서 스르르 올라왔죠. 그 사람은 이어 말했어요. 내가 당신에게 짐이 될까봐 무섭더라고. 그 말이 내 심장을 깊게 찔렀어요. 당신은 내게 짐이 아니에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그 사람의 눈빛에는
오랜 시간 혼자 견디어온 사람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어요. 그날 이후 그 사람은 예전보다 더 자주 멈춰 섰어요. 숨을 고르고 기침을 하고 힘겹게 미소를 지었죠. 우리는 병원에 함께 가기로 했지만 그 사람은 며칠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그 침묵은 이전과는 다른 의미였어요. 떠나려는 마음이 아니라 아파서 말조차 할 힘이 없는 침묵이었으니까요. 나는 밤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에는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을 지켜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기도를 마치면 창밖에 불빛이 흔들렸어요. 그 흔들림이 마치 내 마음 같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 드디어 그 사람이 연락을 했어요. 미안해. 검사받고 왔어.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그 다음 문장을 읽고 나는 눈물이 흘렀어요. 큰 병은 아니래. 근데 치료가 필요하대. 감사했고 살았다는 듯한 안도가 밀려왔어요. 그 사람은 이어 말했어요. 당신이 있어서 병원에 갈 용기가 났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알았어요. 우리는 다시 흔들렸지만 이번엔 무너지지 않았다는 걸. 그 흔들림은 우리 둘을 멀어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깊게 묶어주는 과정이었어요. 그 사람의 검진 결과가 큰 병이 아니라는 사실에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은 우리 둘에게 새로운 시간의 시작을 의미했죠. 그날 이후 우리는 병원에 함께 가기 시작했어요.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도 나는 옆에서 조용히 기도했어요. 그 사람의 숨결, 떨림, 약한 미소, 그 모든 것이 내 기도의 제목이 되었어요. 그 사람은 처음엔 미안해했어요. 내가 이렇게 약해져서 미안해. 그 말에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약한 게 아니라 지금은 함께 해야 할 시간인 거예요. 그 말이 끝나자 그 사람은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그 눈가에 맺힌 작은 떨림은 아무 말보다 깊은 고백처럼 느껴졌어요. 치료는 쉽지 않았어요.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도 있었고, 갑자기 마음이 가라앉는 날도 있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함께 조용히 손을 잡았어요. 기도는 길지 않았어요. 단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그 한 문장이면 충분했어요. 어느 날은 그 사람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요즘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네. 그 사람이 조용히 말했죠. 나는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씩 만지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치료를 마치고 교회 뒤편 산책로를 천천히 걸었어요. 바람은 여전히 부드럽고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그 사람은 내 손을 조심스레 잡았어요. 예전보다 조금 더 느린 속도였지만 그 손길엔 어떤 확신이 깃들어 있었어요. 당신이 옆에 있어줘서 정말 다행이야. 그 말이 들리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감사가 조용히 올라왔어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라면 어떤 시간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표정엔 믿음이 다시 자라는 사람만이 가진 잔잔한 평안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때 나는 깨달았어요.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려 온 게 아니라 우리를 더 단단하게 묶어주려 온 것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고 하나님은 조용히 우리 둘을 붙들고 계셨어요. 치료가 마무리되면서 우리의 일상도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의 표정엔 예전보다 더 깊어진 평안이 보였고 나는 그 평안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미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조심스러운 말투였지만 그 안에는 오랫동안 멀어졌다가 다시 이어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확신과 따뜻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 사람이 말했어요. 우리 이제는 같은 길을 걸어가고 싶어. 끝까지 함께. 그 말은 내 마음 깊은 곳을 울렸어요. 기도로 버텼던 시간, 눈물로 지나왔던 하루들. 그 모든 순간이 스치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응, 하나님 안에서라면 두렵지 않아. 그해 가을,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거창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예식보다 은혜가 가득한 자리였어요.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조용히 불었고 그 사람의 눈빛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건 기적이다. 라는 말이 담겨 있었어요. 나는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다시 주셔서. 결혼 후 우리는 작은 집을 꾸며갔어요. 벽에 그림을 걸고 창가에 화분을 놓고 부엌에 찻잔을 정리하며 하루하루를 감사로 채워갔어요. 아침이면 함께 식탁에 앉아 기도했고 저녁이면 서로의 손을 잡고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에게 작은 생명이 찾아왔어요. 그 순간 나는 다시 울었어요. 하나님, 이 생명도 은혜입니다. 그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그 사람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 눈빛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도와 수많은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우리의 집은 아이의 작은 숨결로 채워졌고 그 숨결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시작의 증거였어요.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우리는 같은 기도를 드렸어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해주세요. 삶은 완벽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흔들렸지만 우리는 기도로 버텼어요. 아이들이 잘 때면 우리는 조용히 손을 잡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는 우리 가정을 붙드는 가장 따뜻한 끈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우리가 다시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고 결혼도 아이도 우리의 하루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걸. 그 깨달음은 우리의 모든 시간을 감사로 바꾸어 주었어요. 세월은 조용히 흐르고 아이들은 어느새 훌쩍 자라 각자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집안은 예전보다 더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마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 나는 여전히 서로의 곁에 있었으니까요. 어느 해의 늦은 오후였어요. 나는 정원 의자에 앉아 햇살이 서서히 기울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렸고 그 사람은 조용히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죠. 바람은 살며시 지나가고 햇살은 부드럽게 어깨를 감싸고 있었어요. 그 풍경을 바라보며 나는 문득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은혜구나. 삶은 완벽하지 않았어요. 때론 흔들렸고, 때론 멈춰섰고,
때론 눈물로 지나간 시간도 있었죠. 하지만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은 함께 계셨어요. 우리가 다시 만난 것도, 가정을 꾸린 것도, 아이들을 품에 안았던 날도, 힘든 치료를 견뎠던 날도 모두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확신이 조용히 올라왔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 사람은 정원 일을 마치고 내 옆에 와서 앉았어요.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잡았죠.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 온기는 내 마음을 평안으로 채웠어요. 잠시 뒤 아이들이 뛰어와 우리 곁에 앉았어요. 엄마, 아빠, 우리는 웃었어요. 그 웃음 속엔 수많은 시간이 담겨 있었어요. 이별의 그림자, 침묵의 시간, 기도의 날들, 회복의 길, 감사의 계절, 믿음의 여정. 그 모든 장면이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져 우리 가정이라는 큰 그림이 되었어요. 해가 서서히 지고 하늘은 부드러운 황혼빛으로 물들었어요. 나는 속으로 조용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여정을 당신과 함께 걸을 수 있어서 그 기도는 우리 삶의 마지막 고백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어요. 삶은 계속되고 믿음은 자라고 사랑은 깊어지고 있었어요. 나는 다시 눈을 떴어요. 아이들이 웃고 있었고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확신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함께 걸어갈 거예요. 이제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 길이 아니었어요. 때로는 멀어졌고, 때로는 울었고, 때로는 서로를 잃은 줄 알았지만 그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조용히 일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보지 못했던 날에도, 기도하지 못했던 시간에도, 지쳐 쓰러졌던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 번도 놓지 않으셨어요. 지금 우리는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한 하루를 걷고 있어요. 손을 잡고 아이들의 웃음속을 지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나는 확신하게 되었어요. 우리 이야기는 우리 둘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써내려오신 이야기라는 걸. 이 길의 시작도, 이 길의 회복도, 이 길의 사랑도 모두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나는 조용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은혜였습니다. 앞으로의 걸음도 당신 안에서 걷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는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아니라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너의 등 뒤에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